이 시간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교독하시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도덕경의 저자인 노자라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버려야 할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기를 버려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최고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욕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지나친 욕심을 버려라 하는 말이죠. 세 번째는 태색을 버리라는 겁니다. 잘난 척하려는 얼굴 표정을 버리라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음지를 버리라.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버리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젊고 부자이며 권력을 가진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고 있는 계명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 그는 세상에서의 좋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관에서 일하던 레위, 마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그들은 따르니라로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나를 따르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따르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그것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복과 저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그것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함께 살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에덴 동산법이에요. 법의 내용은 이겁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그 법을 거역합니다.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되어 그들은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게 하고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지 말라 아니면 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걸 이제 범법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건 이제 태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법죄가 죄인 것처럼 태만죄도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것도 죄지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죠. 사울의 실패 원인과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의 실패 원인도 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한 것이죠. 자, 사울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를 거역하지요. 사무엘은 그런 사울에게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게 사울의 죄였고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죠. 자, 다윗도 하나님의 계명 4가지를 범합니다. 하지 말란 계명을 범하죠. 왕궁들을 거닐다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합니다. 펫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그의 남편을 소환하여 자기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하지만 실패하죠. 그래서 다윗은 의도적으로 전쟁터 맨 앞으로 그를 보내 죽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윗은 10계명 중 4가지 계명을 범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로 가득 찬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해야 할 것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환경이 그걸 막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코로나라는 것이 그걸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오히려 해야 할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하라, 하라, 하라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오늘 그 말씀 중에서도 반복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지 않은 것도 죄고 기도를 쉬는 것도 죄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인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지요.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로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그것을 극복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방해, 환경적인 여러 가지 방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드러나게 할 겁니다. 기뻐하는 곳에 기쁜 일이 생기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각자 행한 대로 각각 심은 대로
일한 대로 보응해 주시고 거두시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현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뻐할 것보다는 슬퍼할 것이 더 많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게 만드는 방해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이런 현실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죠. 이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에도 결국에는 우리를 더 큰 평안으로, 더 밝은 미래와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를 계속 어려움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 평안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또 우리들이 계속 말씀하시죠. 하지 말라. 오늘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도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염려는요, 하면 할수록 내게 손해를 끼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도 강조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염려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성경이 답을 알려줍니다. 오늘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리가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어떻게 해줍니까? 돌보신다 말씀하시고, 그 대신 염려거리를 거둬가는 대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나만 괴롭고 해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내 염려는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또 성경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랍니다. 그런데요,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란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까? 놀라지 말란다고 해서 놀라지 않게 되는 게 아니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놀라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뭘 약속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분입니다.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면 건지실 뿐 아니라 오히려 영화롭게 그것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처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가 되죠. 그때부터 바울은 어떤 자세로 믿음의 길을 갑니까?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달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는 신앙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하며 가는 신앙은요, 시험에 들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중단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믿음의 길은 쉼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도 틈을 타지 못하게 합니다. 자, 달려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의 것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 실패하죠. 그 실패 원인이 뭡니까? 자꾸 떠나온 애굽을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몸은 떠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에 남아있어서 자꾸 먹을 것만 부족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에 고기 가마솥에서 그 고기 먹던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의 삶을 잊지 못했어요. 근데 솔직히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는 광야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었겠지만 사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였어요. 노예, 종이었습니다. 자기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어요. 그런 신세였지만 광야보다 먹을 것이 좀 더 있다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가는 길보다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항상 따라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 이전의 길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걸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이전의 것은 완전히 잊어야 합니다. 뒤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라는 것을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뜻도 이루어 드리며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더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의 삶은 표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라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